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에 제가 잠깐 이 상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시간을 확인하다가 잠깐 그 마무리를 못하고 끝났네요. 일단은 그것을 일부로 하고 이것을 2부로 해가지고 약 20분씩 약 40분 정도 해서 이번에도 한 20분 정도 안에 한번 마무리를 한번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간증 아닌 간증과 상담에 대한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며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공개할 이유는 특별한 없고요. 제가 이런 귀한 분이 이제 일생 살아오면서 제가 야곱의 그 인생을 제가 아까 묵상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야곱의 생이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야곱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야곱처럼 남을 이겨야 되고 악착같이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바쳐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지옥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우리 형제님께서 지금 그 질문하는 것 속에서 참 굉장히 귀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신앙생활이 10년 단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많이 세상 말로 타락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힘들어 보기도 하고 죄에도 빠지고 막 이런 삶이 이 형제분 한 분의 얘기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문제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일진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님들도 굉장한 그죠? 그 뭐라 할까요? 그 교회에서 막 섬기면서 굉장한 그 어떤 그 충성과 섬김을 속에서 굉장히 그 목사님들에게 잘하시면서 힘든 속에서도 그런 전형적인 아주 귀한 부모님 속에서 이 성장한 저희 같은 동년배의 그러한 형제님이신데요. 그래서 군세생활하고 또 부모님께서 또 이제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그죠?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던 부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죠? 그 사시다가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생이 무엇일까? 그죠? 이런 회의에 빠지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 향락 속에 술과 담배, 세상, 그다음에 향락, 신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에서 이제 또 여자를 알게 되고 또한 이런 속에서 더 많은 어떤 이러한 어떤 음욕에도 빠지게 되고 이렇게 살아왔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구타, 욕설 이런 곳에서 완전히 그 가정 풍비박산나는 이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이분이 지금 구사일생으로 지금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부모님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형제님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힘과 능력도 젊음도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기도가 그 형제님을 지금 사탄 마귀에서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예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면서 이렇게 많은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서 신이 없다라는 이런 무신론자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죠? 그 두 여동생과는 또 이제 헤어지게 되며 내가 두 번 다시 예수를 믿으면 개다라는 모르도 개만 되시면 돼요. 그죠? 랍사 개라든가 원세 개라든가 인사 개라든가 되지 마시고요. 모르도 개가 되면 돼요. 모르도 개 같은 신실한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조카를 그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가면서 생명을 들여서 그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모르도 개가 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두 번 다시 예수를 믿으면 개가 왜 나빠요? 개는 요즘 반려견으로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짓지 못하는 개라든가 그죠?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러한 자들이 문제죠.
그들은 원래부터 예적부터 심판을 피하기, 심판을 맞기로 작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예배당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제님 같은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있어서 생명이 연장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셨으면 나는 어떻게 했다면서 아찔하다는 그 말이 벌써 주님이 형제님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죠? 여러 가지 술과 담배 또한 우리의 생활이 속에서 이제 고통하는 걸 보게 되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여동생님 간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두 여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신 부모 대신해서 굉장히 그 성령으로 이 여동생을 통해서 우리 오빠 되신 그 형제님을 지키고 있고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형제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동생들이 꾸준히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주 작은 사역하면서 저도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형제님과 제가 뭐 그렇게 같은 세대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동생이 굉장히 귀한 그죠? 그 주님의 가이드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광야의 소리를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일반 교회 다니는 장로님 또는 권사님일 수 있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 광야의 소리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저는 요즘에 이것을 가지고 어디 퍼달라거나 이걸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지 막 숫자가 누구를 구독하고 이런 거 왜 이걸 뭐 돈이 되고 뭐 돈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의 사역으로서 함께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면서 같은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섬기는 교회당과 그 목회자들이 있지만 열심히 이렇게 왼손이 하라니 오른손이 모르 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 또 여동생분이 우리 형제분에게 이런 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한번 들어본 것이 이렇게 저한테 연결된 것인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시간 잠깐 마무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하시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운명하시기 전이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죠? 그 시종일관 그죠? 그 예수님을 원망하는 눈빛이 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지켜보던 가족의 그죠? 임종을 지켜보던 가족의 그 주관적인 것이지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눈초리가 좀 원망한다고 했고 그렇다고 좀 측은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원망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오랜 생을 예수님 때문에 그 봉사라고 나아진 것이지 아무리 사건을 만났어도 성경을 들었을 것이고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주 예수님 믿고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친 것처럼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는 음부에 빠져서 고통하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듯이 이미 부모님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 쉬고 있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돌아가셨을 때 뭐 원망하는 눈치를 그것은 그 임종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그 주관적인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죽는가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 두 여동생과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신 걸로 보야지
우리가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그죠?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죠? 그 어떤 구원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휴거라는 구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비밀이 사실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밝혀지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휴거의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교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거나 그 성경에 무지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공중에서 주님이 영으로 와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모님도 그 자리에 그 부활로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싸워야 돼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기독교라고 하면서 거기에 가서 으쌰으쌰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사탄 마귀의 유혹과 도화스를 타고 내가 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가 술과 세상에 더 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만 파괴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도구로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운명 직전에 어머니의 귀에 활짝되어 보니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꾼 목자를 만나서 복음 못 들고 한숨에 흙이 됐다 이렇게 그죠? 자조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는 분은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작은 목자들 진실한 우리 그죠? 그 우리가 사냥하다 보면 그 사냥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그죠? 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대단합니까? 근데 목회자가 그죠? 예수님이 자리에 서서 온갖 영광과 물질을 다 하고 추한 짓 하니까 문제지 예수님과 성경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두리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지만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예수님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성령 안에 서서 우리는 줄기차게 주님을 만나야 준비를 하고 우리 살아서 주님은 우리를 들어오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예수 믿다 죽은 우리 형제님 같은 부모님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께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산채로 변해서 그 부모를 만난다는 이게 최고의 소망. 이거 같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견디다 못해서 세상에서 죄 짓고 쌍욕하고 술 담배를 쩔어서 막 힘들어서 하고 음욕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모님커녕 동생도 못 만나고 예를 들면 영원히 불못에 뛴다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여러분 주먹이 법입니까?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설설 끼고 그냥 완전히 기절 초풍할 텐데요. 예? 내 주먹이 법이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전라도 어디 어떤 그 조폭 출신의 어떤 그죠? 그분이 뭐 천국 지옥 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죽이려고 하면서 막 그냥 칼을 가고 돌아다니는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말이죠. 엄청난 간증을 하다 물론 그분도 목사 되고 뭐 이렇게 수양관 원장 하다가 이렇게 갔지만은 어디서 여러분 주먹이 법이라고 하면 이거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주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그분들이 부모님의 살아온 생활을 보면서 그 어떤 신앙생활에 내려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낮아져서 교회도 섬기고 목회자도 섬기고 했기 때문에 비록 그 중에는 사기꾼 목사도 있고 착꾼 목자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부활하면서 구원받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부모에게 그게 효도하는 거 아닐까요? 예. 산채로 주님을 만나는 휴거의 부활, 휴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정말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온전히 믿음 지켜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속에서는 그죠?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그 동생분들이 참 귀한 분이네요. 그리고 동생분들이 말에는 뭐 껍벅하고 말 잘 듣네요. 예. 이 때문에 그런 차분함이 필요하고요. 문제는 술과 여자는 잘 이겨나갈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본능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본능을 잘못 활용하고 풀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우리들에도 본능이 없습니까? 본능이 없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한다는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죄의 소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식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이 세상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는 거기에 탐닉하게 될 때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여자로서 파괴되는 게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잘 이기면서 음료까지 이겼다는 건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그 사람의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제하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음욕을 피할 길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때 무슨 결혼이 대단한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히 결혼하는 게 본 모습이지, 부부가 만나서 세상에서 뭐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음욕을 피할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해라. 고통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식으로 하지 않은 속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막 사람이 쾌락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에 유혹에 여러분 빠지고, 그 사람이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 마귀는 계속 부스트업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과 말씀을 이겨낸 것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보니까 말이죠. 결국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자극을 못 이겨서 결국은 담배, 그 다음에는 담배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규정을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 니코틴이라는 마약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제일 끊기 어려운 게 사실은 이 담배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뭐 술, 담배 탐닉한 적이 없지만은 그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결국은 타락한 사람이 나중에 간이 돼 어디냐면 담배, 그 다음에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약은 끊지를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갱생원에 가서 다 모여서 거기서 치료하고, 또 거기서 나라에서 그 자금을 대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가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니 거기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빠질 수 있는 거. 한국도 여러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부모님의 구원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고, 두 번째는 이런 과연 내가 담배를 피우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속에 귀신이 들락날락한다고 전파하는 소위 기독교를 갖고 성경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확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은 그들이서 담배 연기 속에 귀신이 더 들어가고 나왔다고만 장난친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약이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걸 찾고 그저 배도 부르지 않은 걸 계속 끊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폐가 완전히 그 진폐증이 걸린 것처럼 까맣게 니코틴이 해가지고 계속 니코틴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외적인 것을 보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것의 작전으로서 담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사용하고, 그러면 마약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손을 일단 안 대는 게 중요하고, 됐다면은 정말 우리가 필사의 자기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담배 연기가 싫어지고 역겹다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끊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그 습관을 또 못 끊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렇지만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렇다고 형제님 제가 담배를 계속 피우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냐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다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이면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이 죄인, 이렇게 모순덩어리고 죄악으로 똘똘 뭉친 죄인의 괴수,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보다 더 악한, 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괴인의 괴수의 괴수라고 하는 사람이 접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이거 나아가면서 이 모든 걸 끊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돼요. 그러나 담배 피우고 못 끊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성전 삼고 나에게 동행한다고 했는데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타락한 교회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내 몸에서 다 밀어냈어. 예수님은 나와 살고 싶은데. 성전된. 그러니까 예배당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 사기꾼 목사들에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헌금이 나면 예배당이나 건축하고 그 어떤 이상한 그 쇼업하면서 이런 자들은 100%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 100명 이상 커지는 것도 죄입니다. 빨리빨리 세상으로 전도해야 되고 그 독립시켜나가지 내 울타리에 가둬서 예배당 건축하고 이건 완전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당연히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담배를 통해서 주님을 자꾸 재치게 하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해서 그것을 결단해서 의지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담배가 바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구원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막대한 지장은 간다. 왜? 사단 마귀가 계속 그런 습관을 통해서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술 먹으면 꼭 담배가 생각난다. 담배가 생각나면 또 불륜과 여자가 생각난다. 이렇게 물론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 세계는 여러분 그게가 있다는 거. 그건 결국은 타락하는 그 수순이거든요. 한 개, 그다음 만족마당에 나는 게 나중에는 마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배도 일종의 마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걸 하면서 여러분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그건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는 말에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동고동락이라고 하잖아요. 동고동락이 뭐예요? 같이 괴로울 꼭 괴로움도 나의 인생의 괴로움도 같이 하시고 기쁨도 같이 한다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왜? 잠깐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는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여러분 내 몸을 망가지게 하고 내가 주님의 생명책에 지워지고 잠시 왔다가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120은커녕 여러분 80, 70 인생 다 소진합니다. 모든 소욕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지어한 모든 죄가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행위책에 많은 빽빽한 죄가 기록돼도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행위책을 피로써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그 약속인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지옥 가서 뛴다고요? 그건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신 담배가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는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러나 담배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술도 기호품이기 때문에 적당히 마셔도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과거에는 캐톨릭에서 신부들이나 이 사람은 막 이걸 마신다고 요즘에 개신교회도 목사들도 만나면 맥주 한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차원이 문제인 거예요. 그 덕이 되지 않은 건 모두가 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죠? 실족해 하고 그러면 당연히 끊으라고 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담배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담배는 분명히 중독성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음욕도 중독성이 강하다. 그러나 음욕은 젊었을 때가 지날수록 끊지 말래도 끊어지는 게 그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는 내 몸에 찐이 박혔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마약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필사에 더 노력이 필요한데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물론 고통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와 계시는데 내가 이러한 담배를 통해서 내 몸을 망가지게 하고 있으니 이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시고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는 길이 없어요. 주님 올 때까지 계속 담배 피우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결정은 결정은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거나 부활해야지만 결정이 나겠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다면. 그러는데 습관이 안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남자의 문제입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보니까 말이죠. 화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투. 나는 화투의 화자도 모르고 할지를 못해. 저는 아무런 취미가 뭐예요. 내가 배드민턴, 당구, 탁구 하다 못해 아무런 저는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요. 화투를 보면 말이죠. 여자들도 말이죠. 고스톱이라고 하나요?
별거 다 있더라. 고스톱이 뭐 국민 무슨 뭐 게임인가 난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스톱이 말이죠. 뭔가 몰라도 여자분 중에 남자분들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고 말로 예를 들어 그죠? 손을 자르면 말이죠. 손을 잘린 대로 가서 한다네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 굉장히 이 노름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탄마귀가 쓰는 도구거든요. 갬블링. 외국에서도 말이지 노름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이 다 황폐해지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20년 전에 가니까 말이죠. 거기 빠찡구를 운영하는 그 제일동포 권사님께서 아들들에게 다 그걸 물려주면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다 그 조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계속 거기 와서 그 빠진 걸 하면은 그 요주 인물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적당히 그 사람을 거기에 빠지게 하려면 돈을 이렇게 따게 하는 그 컴퓨터를 조작한다네요. 한번 따게, 머신이 10개 있다면 2개는 따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서 완전히 그 사람을 거기에서 그 패가망신해서 모든 재물을 다 집어넣게 한다. 그러니까 10기가 있으면 3개는 뭐 돈 따는 기계, 뭐 7개는 돈 잃은 기계, 이런 게 다 정해진다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곳이 갬블링이라면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좋은 거 살면서도 끊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갈 수 있다? 지옥 간다는 것은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음욕에 빠지고 술괴 담배고 구타 욕 이런 것은 다 그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지저분한 거, 폭력적인 거, 그리고 마약 성분, 이게 전부 다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인간이 예수 못 믿게 한 도구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소스라치게.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서 그걸 끊을 수밖에 는 길이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댔으면 몰라도 여러 번 힘들겠지만.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면 아무리 잘 믿어도 지옥 간다는 설교가 있다는 이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과연 술을 넣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과연 아무리 담배가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 니코틴을 내 몸속에 보면서 나는 과거에 죄인이고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는데 과연 내가 술, 담배, 음욕으로 그리고 이 담배를 내가 계속 꾸역꾸역 피워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그죠? 그 안에서 그죠? 완전히 그죠?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면서 나는 이거 못 끊는다라고 하시는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끊어야지만 몸도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백천만 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와 구원은 상관없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는 늘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를 그렇게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뭐 두 개 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형제님이 말했던 이 모든 문제는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가져야 할 문제인데 이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조차도 욕하는 이런 불쌍한 영혼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하거든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성경 한 번만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찬란하게 여러분 퍼져 있습니까? 저는 이 텔레비전 조그만 거 하나 지금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조그만 거 했는데 한번 이렇게 채널을 쭉 보니까 하나 볼 게 없어요. 맨 뭐 팔라는 거 사라는 거 맨날 그런 거 세상에 그 뉴스는 안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정말 없으면 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한 20인치 되는 거 30인치 됩니까? 그걸 이렇게 내가 하나 딱 구입했는데 말 보니까 채널 몇십 개 나오더라도 하나 볼 게 없어요. 모든 거 파는 거 뭐 전부 다 이게 겉으로 화려하면서 이거 사라 저거 하라 그 소리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유혹 속에 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것을 기호품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자신을 망가치고 있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 헛산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만족 다 하고 못된 짓 다 해서 그 못된 짓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각자 75억 인구의 75억 원의 책이 각자 자기 옆에 다 기록이 되어 낱낱이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딱 그런데 생명책은 딱 한 권이에요. 행위책은 사람의 숫자대로 다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행위책대로 심판받는 게 백보자 심판이며
행위책의 심판대로 나오는 사람이 둘째 사망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지만 불못에 떨어지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한 사람도 둘째 부활 때 천연왕이 끝난 다음에 부활할 때는 생명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일평생 살아온 모든 기록대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름의 명단이 기록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행위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개개인의 일생의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욕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니.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는 결국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기독교로 하는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과연 담배가 맛이 날까요? 당장 헛구역질나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죠. 거기에 돈 쓸 거 있고 그렇게 피땀 흘려 버는 돈을 그렇게 태웁니까? 농담으로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들 담배로다 집을 한 채를 태운다고 하대요. 맞아요. 술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는 술, 담배 아무것도 안 해도 낙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세상 거 원하지 않아요.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뭐 기도해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오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후에 뭐 비가 왔습니까? 똑같다고 하잖아요. 성정이. 그렇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저는 뭐 전혀 맛이 없어요. 다만 우리 육체의 소욕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본능이 죄는 아니에요. 이 본능을 잘못 사용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빨리 돌아와야죠. 다윗도 역시 자기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충신 우리아는 전방에 보내서 말이죠. 싸움하고 있는데 그 충신의 부인, 그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아내를 보면서 범죄했잖아요. 7번째 계명을 어기고 또 그거와 더불어 그 다음에는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7계명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살인죄 8계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범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이런 건 끊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수 구원에는 관계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더가 되게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럼 결국 사탄마귀가 타협하죠.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가 갈 곳이 어딥니까? 지옥밖에 뭐 갑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책이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그것을 잃고서 영원히 지옥에 가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부족한 생활에서.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육체의 소욕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하고 부활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정욕 자체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잘못 남용하고 잘못 쓰는 것 자체도 자기 학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결국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길 수 있고, 그죠? 끊을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우리 형제님 운수업을 하시고 부산에서 25년 동안 지금 운수업을 하시는 귀한 우리 형제분인데 제가 한번 부산 가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광야의 소리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상담까지 연결해 주신 우리 두 여동생분 축복합니다. 마라나다라고 이렇게 상담 끝에 이렇게 추신을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답을 이렇게 긴 이렇게 메일로 하셨는데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요 못지 않아요. 우리 형제님 못지 않습니다. 같은 연대 나이가 같은 저기에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의 이 기막힌 사연 저도 못지않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목사라고 뭐 거룩하고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님 만나서 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또 세상을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예. 그러나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정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는 그 믿음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지옥에 던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소식을 그 부모님들이 안 들었을까요? 일평생? 예. 성경을 그래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이 상담까지 왔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은 공동체에 있거나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기꾼, 죄인, 이기는 자. 그러나 진정으로 야곱은 130년 보내면서 그 사람이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 고백 아닐까요?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천사와 같이 심해 이겼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바꿨잖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주님은 나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죄 없다고 주님의 피로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게 바로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 모두는 거듭나지 하면 안 돼요. 야곱으로 그냥 머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모습의 표상. 야곱이 약복강을 넣으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예,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어떻게 누가 인생이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 오셔서 너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너는 내 피를 믿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와 너 같이 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감동하지 않고 여기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불못에서 뛸 준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더 언행심사 조심하시고 우리가 기호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유혹되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러분 GMO라고 해서 말이죠. 그죠? 완전히 그 유전자 변형으로 뭐 얼마나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내 몸을 죽여가고 있다?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이지만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 그게 자살도 살인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 되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거하시다가 금초대로 타오르다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를 영원히 산채로 변화시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가 그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시시껄껄하게 말이에요. 술, 담배 때문에 말이에요. 힘들어하고 여자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죽고서 자고 자살하고 이짓거리 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겨 나가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최소한의 노력과 그 최소한의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끊어주고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 주님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아닐까요? 예, 우리 형제모님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부모님, 분명히 저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받으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어떤 큰 시험에 빠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75억 중에 8명의 노아의 방주에 부름받은 영혼이 되어서 산채로 변화받아서 죽음을 순식간에 극복하고 면류관 쓰고 주님을 만나러 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유한한 인간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복음이 성경에서 지금 생명수가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인간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본능적으로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즐기고 하는 것이 장땡이다 가면서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사단 마귀에게 빠진 거예요.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물이고 인간이 모이는 곳이라면 맞지만 진정한 교회는 타락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인 성령의 전이 교회이지 세상에 예배당이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건물을 교회라고 가르친 자가 사기꾼이고 영적인 사꾼들인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우주 만물을 지시고 나를 지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통곡하겠습니까? 예.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들으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부르시는 자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앞에 문제 있는 기호품의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는데 그게 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하면서 자꾸 합리화한다는 건 그건 사탄 마귀에 빠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순간에 내가 믿음을 순간에 사탄 마귀가 타고 들어온 도화선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간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 이겁니다.
모쪼록 이러한 그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그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형제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0% 모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그 귀한 여동생분들 참으로 귀하네요. 믿음이 그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참 기도하고 있다는 게. 우리 형제님은 저보다 나아요. 저는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누님 4분이 있었는데요. 3분이 살아있지만 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내가 거의 포기하시피 합니다. 아무리 중병이 걸리고 불치병이 걸려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목사에 대해서 괜히 고생한다고 하고 완전히 남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막내 누님이 우리 형제님이 사시는 그 부산에서 결혼해서 짧은 세월 살다가 일찍 질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 누님한테도 가까운 교회를 나가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많이 못하고 큰 아픔 속에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누님이 묻힌 그 양산 어디에 무슨 공동묘지에 있다는데 거기도 못 찾아갔어요. 내가 일본 가고 외국 다니면서 이렇게 그 잘난 선교한답시고 저도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그런 그 상처가 많아요. 그 누님과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많고 근데 하나님이 누님을 데려가시더라고요. 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맡겨야지 어떡합니까? 형제님은 그 두 여동생을 통해서 하나님 부모님의 그 기도가 여동생을 통해서 함께 그분을 통해서 형제님을 주님이 부르고 쉬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시대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개골 막 귀신 같은 소리가 귀신 신나라 가는 것 같은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겠어요. 많은 사람을 접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을 다 이겨나야 됩니다.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욕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나오라고 주님께서 그 환경을 주셨다면 불언관에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부모님 부활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전 세계의 모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할 아픔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형제분들의 간증은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주님 부르면 떠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인생 마지막 시대에는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복된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직전에 8가족의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타락하고 사단 마귀가 완전히 온 세상을 장악한 곳에서 예수 믿음으로 이겨나오는 정극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큰 팔을 벌리고 지금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의 섭리가 종점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떠나지 말면서 꼭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광의 휴거와 부활의 최종적인 승리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산에서 25년 동안 지금 그죠? 이 운수업을 하시는 이 귀한 우리 형제님 저에게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날에 산채로 변화받아 주님 앞에서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과 더불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